우선 오늘 이제 이 시간 마치고 나면 식사하시고 다시 돌아가시게 되죠. 네.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설교 전달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참 부족하지만 설교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설교를 작성할 것인지 참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를 해야 된다면 설교 전달법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는 설교 전달법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가급적 좀 간단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달법에 대한 것, 또는 아까 다른 데 대한 것, 목회는 여러분들이 보신 선배님들이십니다만 혹시라도 그 목회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그저 나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설교 전달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작성 그리고 본문 해석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전달을 다루게 되는데, 전달을 먼저 앞에 것이 있지만, 그러나 전달을 잘 다루게 되면 본문 해석이나 아니면 설교 작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법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총신에서 아마 다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한 학기는 설교 본문을 다루고 설교 작성하는 걸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주로 2학기째 설교 실습을 다들 하셨죠, 그죠? 제가 있을 때도 설교 실습을 하고 비디오로 촬영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마치면 바로 점수를 내어서 이렇게 점수를 줍니다. 여러분들의 설교 전달법 뒤에 보시면 12페이지에 성경적 강해 설교 평가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20가지 제가 크리테리언을 가지고 앞에 설교 구조,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설교 내용의 주해, 적용, 예화, 전달 부분의 내용, 숙지, 언어, 목소리, 몸짓, 언어, 외모, 설교 효과에서 10개 질문을 가지고 상중하해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바로 매겨서 내어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런 설교 실습을 하셨을 텐데, 이 실습 부분이 오늘 보면 설교 전달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뉴욕도 뉴저지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희 교회도 비교적 저희 교회는 가장 많은 직업군들이 연방 공무원들입니다. 가장 많은 직업 중에는 펜타곤의 국방부에 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이외에는 특허청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그 이외에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델리샵이라든가 또 스타트업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식당을 하시는 분, 저희가 크게 하루에 한 6,000명이 손님이 오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펜타곤 안에서 제일 큰 식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한 번도 수십 명이 있지 않는 곳이 없는, 언제나 수십 명 이상이 식당이라기보다 이제 픽업해서 가는 곳인데,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될 식당, 잘 되는 식당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딱 들어가면 분위기, 무드가 벌써 이 식당은 밥 먹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무드가 있는, 그 다음에는 매너가 있는 종업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실 종업원의 웨이트리스가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 다음에 메뉴입니다.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지만 거기에 서빙하는 사람과 분위기가 잘 되는 식당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실 맛있는 음식은 웬만한 셰프들이라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많이 애를 쓸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음식 맛있는 것도 당연히 핵심이지만 분위기와 그 매너에 따라서 식당이 잘 되고 못 되고를 판가름한다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설교학적으로 이걸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렵지만 좀 적용을 하자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정말 가슴이 열리고 마음이 동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조금
본문에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설교도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이 아무리 주옥 같은 표현이지만 국민교육 헌장을 읽었을 때 아마 끝까지 기억을 하고 졸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겁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거죠. KBS, MBC, SBS 주로 뭘 보고 합니까? 누가 앵커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거리인데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사건 하나는 팩트입니다. 그냥 역사 사실입니다. 기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책이 팔리고 안 팔리고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가슴을 여는 복음이 있고 마음을 닫는 복음도 설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다들 열심히 복음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면 우리 목사님 이번에 아틀란타 시티 갔다 오시더니 카지노가 아니라 뭔가 달라지고 오셨다고 그런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첫 페이지 보시면 목회자들이 고백하는 부족함에서 제가 두란노에서 목회와 신학에서 이전에 함께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에서 연구 결과 전달력이 24.6%로 제일 많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가 자료 준비 부족. 아마 자료 준비 부족이 이제는 점점 갈수록 인터넷이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적용에 대한 부분. 저도 설교하면서 제일 부족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 부족합니다만은 역시 저 역시도 적용에 대한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용이라는 게 변화를 끌어내는 설교가 자칫 잘못하면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한번 또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처럼 자꾸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느끼는 어려움을 이해됩니다. 예화에 대한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도 꽤 있고 아주 아이러니하게 본문 이해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청신 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나 텐데 우리 자라깨나 그저 본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본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본문 해석은 오히려 좀 쉬운 편에 속하고 실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전달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중을 깨우는 10가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달력을 좀 세우고자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10가지를 지금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고를 보는가 청중을 보는가. 우리가 답은 잘 압니다. 원고를 보고 읽는 설교자. 제발 우리 청신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설이라는 게 뭐죠? 무슨 설자죠?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문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원고에 집중해서 읽고 있는 설교자는 최소한의 기본 예의가 없다고 봅니다. 성도를 위해서 밥을 지었으면 그 밥을 나누는 게 설교자의 몫인데 그냥 원고를 읽고 앉아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앵커의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겁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죠. 전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이런 목회자들이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목사님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고 똑같은 밥을 지었으면 잘 먹도록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목회자의 몫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다 본거 까먹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전달법을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조나단 에드월즈처럼 눈이 안 좋아가지고 원고를 읽는 사람도 있었죠. 그만큼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더 좋은 게 있으면 목자는 더 좋은 걸 택하는 게 목자입니다. 그냥 사람을 눈을 보고 설교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과 안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3배 정도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대화하듯이 하는 것과 그냥 원고를 가지고 집착하는 것과의 3배 정도 효과가 더 있는 것, 3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100명 앉아있으면
30명이 귀를 기울이는가 90명이 귀를 기울이는가의 차이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보면서 설교한다고 그냥 선풍기 돌아가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대화하듯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시면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좌석이 2100석이라 보니까 2부 예배가 2, 3부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한 1400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실 사람 잘 안 보입니다. 거기가 또 조금 자리가 넓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 얼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빛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만 이렇게 눈여겨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마치 자기 자신을 보는 듯한 그 효과가 나타나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한 사람만 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식으로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 사람을 보면서 설교하려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하나님이 힘줄이라 여호와가 힘줄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그렇게 흔하게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아주 오늘 드물게 오늘 목사님들에게 갑자기 설교하라는 말씀에 그래도 가장 목회자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서 정해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어제 밤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흐름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힘줄을 강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최선, 그게 가장 적합한 본문이 있다면 아마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께 완벽하게 의지했던 다윗 같은 삶이 아니겠는가. 다윗의 삶을 가지고 구약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라 신약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러면서 추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뭐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다윗의 삶을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내가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는 말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게 문제인가? 성경에 보면 말 많이 두지 말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지금 하는 거죠. 멀쩡한 말을 왜 말을 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힘줄을 끊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자신의 힘줄을 강조하다가 무너지는 모습이 있고, 사실 사도공서의 제자, 사도행전의 제자가 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뛰어다닐 때는 진짜 힘줄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 앞에 완벽했고 내가 흠이 안 없는 자로라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힘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나는 가장 만삭되지 못한 죄인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진짜 주님을 알게 되는 순간 힘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분이야말로 힘줄을 다 끊어버린 사람, 그리고 우리 이윤사 목사님 볼 때 그렇게 살아가신 분.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느 순서로 가지고 설교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 그게 이제 설교 준비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누는 것이지 뭐 이걸 가지고 원고를 외우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도 계속 말씀드리면서 원고는 출판에 보내어도 워낙 부족해서 보낼 거리도 못 됩니다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수정합니다. 그러나 원고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해야 돼. 준비 없이 나오지는 않아요. 준비는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 몇 번 준비하고 또 제가 준비를 다 마치고 그 뒤에서 제가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성경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준비했는데 설교자가 그래도 잊어버릴 정도면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만큼 준비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면 무슨 수로 성도들이 그걸 기억하게 하겠어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데서 자유하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더라도 혹시라도 또 우리가 기억이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보셨죠. 설교물을 요만한 조만한 가지고 나와서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지금 내가 혹시 흐름에 맞게 하고 있는가. 때로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씩 통에 넘어가면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은 율법처럼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 하나라도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시면서도 원고를 놓아두고 사람에게 직접 대화하듯이 말할 수 있는가. 설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문이 아니고 설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 말을 하는 강단이 있으면 문을 읽는 게 아니고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했던 일, 한 2시간 지났죠.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한 것부터 지금까지 했던 한 2-3시간 일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하면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정리하고 안 합니다.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샤워하고 구기백 들고 오라고 해서 이것들도 들고 왔어. 아침에 커피 한 잔 말씀 나누고 목사님이 다윗 힘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강의하고 7분 쉬었다가 또 2번째 강의하고 하나도 원고 안 써도 다 기억이 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했는데 1700마리 말 1600마리 말 그냥 발 끊어버리고 아무 소용없는 말 만드는 겁니다. 100마리 데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보시고 내 마음에 든다고 다윗의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하나씩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가 10년이 지나도 그 사이에 한 번 이 원고를 안 들여다본다 해도 비슷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머릿속에 이게 흐름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 준비하실 때 문으로 만들 게 아니라 설로, 설교로 만드셔야 된다는 것. 그래야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째, 설교자의 얼굴이 설교를 담아내는가. 설교자의 얼굴, 말보다 강한 게 뭡니까? 얼굴입니다. 그죠? 제가 밑에 그 순환들 한번 보시겠어요? 면접관이 사람을 선택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놓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면접관이 사람을 택할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분 2초. 목사님 너무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몇 초? 우리 기자분께서는 사람 보면 딱 뭐 보이는 게 몇 초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네? 1초. 기자는 다르십니다. 면접관이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시간은 예전에는 6초라고 나왔는데 요즘은 4초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100% 결정은 아니에요. 그죠? 딱 보고 첫인상을 딱 마음이 정하는데 대부분의 10의 9은 안 바뀝니다. 딱 마음 정해놓고 그 다음 확인하는 거. 진짜 이 사람 내가 제대로 택했는가. 여러분 선보러 갈 때 사람 얼마 걸리죠? 0.2초. 네, 1시간. 네, 0.1초 만에 마음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진짜인가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 중에 바뀌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만은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첫인상이 거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총신 맞습니까? 네, 총신 맞아요.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앞에 부분을 전제하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어떻게 잘 전달했어? 라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뭘 보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할 것인가? 뭘 보고 할 것인가? 제가 3가지를 선호하는데 내용과 목소리와 태도. 내용은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 10%. 네. 일단 1, 2, 3 순위를 매겨보죠.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파, 그 다음 또 태도파 없나요? 네, 태도.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 청신 맞나요? 그죠? 일단 내용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 얘기해야지. 우리 하여튼 자락해나 내용입니다. 내용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보험 가입한 적이 있었겠죠 아마. 친구가 보험 들고 오면 친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보험 약간 100페이지 다 읽어보고 이해가 되고 아닙니다. 그죠? 친구 얘기 듣고 거기 끄덕이시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열고 지갑을 푸는 것은 겨울 옷을 보고 이 옷은 영하 20도 견디는가 30도 견디는가 그거 보고 사는 여인들 사모님들 계십니까? 그냥 딱 오면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게 왜가 필요한지 설명이 돼야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사놓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들이대는 게 우리 아내들이죠. 맞나요? 네, 딱 보고 사는 겁니다. 딱 보고. 그런 실제 나오는 결과를 보면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여는 경우는 7%,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아주 뭐 논리가 돼야 앞뒤가 돼야 이해가 되는 사람. 목소리를 가지고 마음을 여는 경우는 38%.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태도, 몸짓,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결정나는 경우가 55%. 사실 우리로 돌아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꼭꼭 들어오세요. 네, 23편 10편입니다. 앉으세요 하면 아마 한 6초, 4초 걸리겠죠. 그럼 이미 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어떤 정도인가.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 2명을 모집을 하는데 한 60명 어플라이 해왔다 했죠. 아마 제가 오늘 돌아가면 한 80명 더 많이 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읽어보고 설교 다 듣고 어떻게 시간을 다 보내겠습니까? 설교 30분 설교 갖다 놓으면 3분 정도 들으면 거의 확실하고 한 20초 들으면 거의 답 나옵니다. 설교라는 게 한 10초만 딱 들어도 첫 목소리, 들어가는 모습, 눈빛, 태도, 그리고 얼굴, 눈빛 그 하나만 봐도 웬만하면 다 돼. 제가 학교에서 설교학 점수를 매길 때 처음에는 여러분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학생들 수가 많다 보니까 설교를 4분 시켰습니다. 나중에 너무 많아가 반을 나누었어요. 반씩.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서 8분을 시켰는데 4분 설교하면 4분 만에 결정이 됩니까? 4분 할 필요 없어요. 40초면 점수 매기가 더 남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이 첫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태도가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치림을 지라고. 정말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강단에 서면 이 얼굴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표정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삶이 다 묻어 있는 게 그 얼굴인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흰머리가 역사 아닙니까? 한 사람의 모든 삶이 들어가 있는 그냥 생기는 흰머리가 아닌데 그 목회자가 강단에 섰을 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쏟고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강단에 딱 섰을 때 그 모습, 설교자 얼굴이 설교를 담아내고 있는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초 같은 걸 사용할 때 특히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좀 자유롭습니다만은 강단 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게 될 때는 뭔가 이렇게 표정을 짓거나 그 몸짓을 할 때는 약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앉으면 약간 이게 산만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초를 짓게 될 때는 조금 크게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기 베드로 오네요 하고 이렇게 베드로 보고 이렇게 가르쳐야지 베드로 오네요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맞죠, 그죠? 제초를 지을 때는 좀 큰 모습으로 지는 게 훨씬 보기가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제가 두 번째 써놨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평소의 삶과 신앙에서 나오는 거지 그 강단이 제 얼굴 중요하다고 막 분찍어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삶이 나타나야 그게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겸손하나 당당하게라는 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 또 우리 청년들에게 주로 강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태도에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 가지고 세상 앞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혹시 동영상으로 설교를 보시게 되면 전체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조금 못 보이실 때도 있는데 가끔 뜰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앉아있다가 중간고 무대로 나오는 그 거리가 한 15보 정도 여기서 한 저쪽 창문 정도가 될 텐데 그때 갈 때 제가 평소 때 걸음걸이로 이렇게 합니다. 가면 성도님들이 처음에 목회하기 시작했을 때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걸어가시는 거 보면 힘이 확 생긴다고. 제가 평소 때 걸음걸이라고 했지만 제가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걷습니다. 목회자가 약간 힘없이 걷거나 약간 처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성도들도 좀 힘 빠집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가슴 쫙 펴고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것. 요즘 제가 어제 고백한 것처럼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좋았는데 그때는 어르신 어깨로 걸어가니까 더 그랬을 텐데 요즘은 옛날처럼 그런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좀 훈련해야 되겠어요. 강단에 딱 섰을 때 서가지고 이제 성경을 펴고 뭐 원고를 정리하고 머리 또 하고 안경하고 가만히 있는 안경을 자꾸 또 건드리는 분이 계세요. 코를 어디 갑니까? 코를 자꾸 만지고 강단에 딱 서면 준비된 모습으로 딱 서서 설교하는 것. 1초도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여러분 클릭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정신 빠져나가는 게 하나 그냥 딱 앉아라 딴 생각 머릿속에 들어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듣다가 뭐 하나 클릭 되면 딴 생각이 날개를 펼칩니다.
성도들에게 딱 주어진 25분 30분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강단에 써야 되겠죠. 얼굴 바꾸리를 하지 말고 삶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화하듯이 친밀하게 설교하는 것. 강단에 쓰면 사라진 목회자들이 있어요. 목자입니다. 목자. 양떼들을 먹이는 목자입니다. 아싼 마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설교라는 것은 독백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혼자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 일방적 선포이지만 그러나 대화하듯이 설교하는 것. 아버지도 그냥 혼자 막 하고 잘해라 하면 끝납니다. 그죠? 아이가 대화하듯이 하는 게 아이의 마음을 여는 거죠.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하듯이 설교하는 것. 아무리 그래도 그 잘 안 돼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 때 친밀하게 설교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화 느낌이 돌도록 만들어내는 최고의 힘은 친밀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친밀하게 하나 되는 느낌이 드는 것. 보통 앞에 10명을 앉혀놓고 설교하든 1000명을 앉혀놓고 설교하든 앞에서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다 보면 약간 혼자서 이렇게 때로는 독백적으로 웅변적으로 이렇게 설교가 나올 때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듯이 차분한 느낌으로 하는 설교가 귀를 기울이고 강조할수록 약한 소리로 분명한 의지로 강조할수록 막 크게 하게 되면 때로는 머리 아프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소리치는 분들도 있는데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설교학적으로 전달력을 보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단에 쓸 때 최고의 친밀감은 역시 목자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제가 중국에서 20년을 지금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 처음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갈 때는 대학 교수, 영어과 교수로 부름을 받아 비자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참 중국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뛰어다니니까 뛰면 중국의 길거리에 파는 국수를 이렇게 사 먹고 가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한 100원 정도 주면 국수를 먹는데 중국이 길거리장 도로니까 얼마나 차가 먼지가 많습니까? 확 지나가면 뭐쭉 끄다 깔았는데 이전에 국수를 다 먹고 국물을 마시고 나면 밑에 모래 같은 게 깔아앉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모든 게 허용이 되고 사랑스럽고 그러다가 제가 북한 사역을 오랫동안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참 저는 젊은 시절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놈들이 이제는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그게 심해지니까 그리고 동료 교수들이 제가 선교사로 들어온 걸 아니까 때로는 좀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제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드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사랑만 베풀 게 아니라 정리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정리와 사랑을 같이 가지고 하자. 이래 얘들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겠다고 정리의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려요.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정의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 없을 겁니다. 정의 때문에 예수님이 한 일은 심판이 아니라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요한복음 21장 기억납니까? 제자들 도망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그물이 찢어질 도로 잡혔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베드로가 물리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온이 숯불 피어있고 떡 구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한 소리 하실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죠? 와서 밥 먹자. 와서 소반을 먹자. 누가 감히 그 떡 한 점이라도 먹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먹은 게 떡이 아니죠. 이게 두 눈을 타고 흐르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지. 그리고 주님이 딱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가서 먹으라. 사랑하느냐? 가서 먹으라. 목자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목회자 되지 마십시오 부탁했는데 목자라는 것은 품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지 정의의 날카로운 칼 가지고 쓰게 되면 사랑은 순식간에 죽고 정의 가지고 오셨더라면 주님은
누구도 주님한테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 마음으로 강단에 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참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 제가 예전에 교수 시절 때는 워낙 많이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19 목회자들이 고민이 장로님들 당연히 갈등입니다. 그때마다 부탁을 해요. 저 한 분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나를 믿으시게 저분을 맡겨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보시고 또 극복해 나가고, 제가 그걸 가르치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저희 교회 당회원들은 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짚은 일이 없고 당회 때마다 웃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참 행복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당회를 잘 하시고 계시지만, 당회원들이 뭘 하자 하면 뭐 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아니면 다 사실하고, 그리고 당회원들도 목사님 사실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스러운 분들, 저희 교회는 지금 1.5명이 1.5란 말은 한 분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부담스러운 분이 있는데 미화는 그러진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그분이 변화되면 온 교회가 또 세워지겠죠. 강단에 쓸 때 그 마음이 있어야 약이 나옵니다.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에게 복이 나올 수 있어요. 저 사람 들었으면 그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치는 설교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그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식에게 치는 부모는 없죠. 네 번째, 설교가 청중의 눈에 그려지는가. 제가 아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머릿속에 그려져야 청중에게도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만들어내겠죠. 여러분들 9시 뉴스 보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남부지방에 비가 100mm 왔습니다. 100mm라는 말에 아무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100mm라는 게 대부분은 몰라. 이게 100mm가 뭔지 1000mm가 뭔지. 100mm를 가지고 다 연구하고 역사상 비가 몇 mm 왔고 별 관심 없어요. 남부지방에 지금 100mm, 1000mm 비가 왔어. 물난리가 나는데 김 기자 나오세요? 김 기자, 제가 지금 영산강 하류에 나와 있는데요. 가슴까지 물이 철렁철렁해야 소도 내리는 거 보여줘야 사람들이 밥 먹다가 하고 지금 보지.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고 있는 눈으로 보여주는 설교. 그게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 수 있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뭘로 하셨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니라 아직 하시면서 비유 설교를 하십니다. 비유 설교가 다 뭐죠? 스토리로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한테 이웃입니까? 이 단지 그는 이 율법사들이 와요. 예수님께서 답답 명확하잖아요. 약한 자를 가서 도와주는 게 이웃이란다 하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제사장 이야기, 레위인 이야기, 사마리아인 이야기. 야,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 선을 베푼 사람이에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야기 들려주고 그라이 깨닫게 만듭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천국이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안 하시잖아요. 천국은 뭐뭐와 같으니 하고 계속 설명을 이야기로 꾸려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이야기식으로 구성이 되고 본문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좋은 설교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훈련 많이 해야 되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굉장히 조직 신학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어내는 그게 우리 설교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문을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고, 좋은 예화를 가져와서 설명해내는 것도 괜찮겠고, 아니면 본문을 이야기로 잘 구성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마 필요하겠죠. 제가 계속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과 달 관계 이야기했는데, 청중의 눈에 그려지도록 하려면 구름 하나 없는 달처럼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다듬고 또 다듬고 이게 청중의 머릿속에 그려지는가, 언어가 힘있게 다가갈 수 있는 언어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 간결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지금은 언어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가 하버드 리뷰의 편집장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 간결한 표현,
가장 알맞는 단어를 찾아내는 것.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영역, 실력, 체력, 언력. 영역은 당연한 거고 영성이 최고입니다. 그죠?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목회자들이 성경 신학책 한 권 읽을 때마다 일반 인문학책 하나 읽도록. 그래서 실력 있는 목회자, 체력. 기도는 3시간 하는데 운동 안 하는 목회자들 안 되죠. 우리 성전이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은 멀쩡히 두고 기도 안 하고 다니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영이 거하는 성전은 관리를 안 하고 산에 가서 산뿌리 뽑고 한다면 안 됩니다. 그죠? 기도 반 줄이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성전을 가꿔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건강할 때 영성도 좋아요.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참 사람이 힘들어지고 하다 보면 영적으로 많이 포함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 끝까지 영성이 뛰어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들 나이가 들면 영성이 줄어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행히 빨리 순교를 해서 다행이고, 요한은 그래도 반복선에서 귀양살이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연세가 들면서 심지어 노망하는 솔몬 같은 사람, 엘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한국 교회도 조금 연세가 드셔서 집단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제가 조금 가볍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서로를 돌아봐야 될 일입니다. 심지어 좀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옛날까지도 막 평가해 버리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이 무너졌다고, 다윗이 무너졌다고 평생 그의 삶이 다 무너졌는가? 그건 아니죠. 그죠? 한 시대 쓰임 받는 겁니다. 한 시대 찬란하게 쓰임 받고 그 다음에 제발 안 무너지다가 끝나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목회를 하지만 제 삶의 제 영성이 여기까지다라고 판단이 될 때가 있으면 저는 한두 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어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여기까지가 내 영성의 한계다. 이제는 쇠퇴 내지 평행 유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거기까지 목회할 겁니다. 그게 60이든 언제든. 그리고 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또 다른 삶이 있는 겁니다. 집회를 하든지 성교지를 다니든지 한번 생일을 그 불태우다가 사 끝내야지 애매하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한때 쓰임받았던 그 귀한 걸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들, 저는 이건 저와 함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마음 잘 가지면 좋겠어요. 한 번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 한날, 오늘 한날 정말 모든 걸 쏟아서 쓰임을 받고 내일이 온다면 또 쓰임 받고, 그러다가 그게 은퇴까지 연결된다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연결된다면 정말 더더욱 좋겠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말년에 그래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 것이며, 육신이 약해지면 여기 떨어질 때가 있어요. 비판도 하지 말 것이고, 그때는 그저 말수 줄이고 좀 줄이고, 하나님 제가 참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그래도 주님이 젊은 날 그렇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게 성경에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체력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언력, 언어. 제가 이 시를 중화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쓰지는 못하지만 늘 시를 이렇게, 지난주 주부에도 제가 이 목회 칼럼에 시를 하나 써 올렸는데, 글 쓰는 것,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글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10마디 할 걸 5마디 하는 훈련, 언어 훈련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책 많이 읽고, 해뮤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200번 탈고했다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노인과 바다 읽으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드볼체라고 부르는데 말이 딱딱하고 간결합니다. 김소울의 진달래가 얼마나 쉽고 1분 만에 쓸 수 있는 시 같은데 3년 만에 탈고한 시가 김소울의 진달래 시입니다. 허사를 없애는 것, 언어 중에서 필요 없는 언어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뭐랑 것입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것입니다를 뒤에 넣어야 아주 안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를 앞에서 꺼내야 돼요. 말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노크 소리 들립니다. 니고데모였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가 아니죠. 그죠? 직접 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마침 사마리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 묻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깜짝 놀라는 여인.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를 아시죠?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네가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생수를 구했으리라. 그 깜짝 놀란 여인이 묻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장 그대로 보여주는 것. 설교란 글이 아니라 말이라고 계속 표현했습니다. 긴 문장을 피하고 짧게 하라. 제가 설교가 다 부족하지만 제일 부족한 거 우선순위에 있는 게 긴 문장이에요. 저도 글 쓰는 게 워낙 습관이 돼서 그런지 짧은 표현보다는 긴 표현이 자꾸 나옵니다. 물론 제가 원고 작성할 때는 짧게 하는 편인데 설교하다 보면 길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말이 길어지면 어디에서 그게 나타나는가? 준비가 덜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길어집니다. 말이 간결하지가 않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글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6번째, 목소리가 사랑과 확신을 심어주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얼굴이 안 보이면 표정 다음으로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똑같은 목소리라도 목소리의 친근감이 느껴지고 또 벌써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 파급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도 식당에 가면 가끔 혹시 중앙당 장로교 담임 목사님이세요? 예 하면 저 교인입니까? 교인이 아니고 한 번도 목사님을 본 적이 없는데 방송 라디오에 나오는 목소리가 주문하는 목소리하고 똑같다고. 제가 한 번에 한국에서 텔레비전 뭘 하는데 제 고향 친구 본지 한 20년도 더 된 친구가 밥 먹다가 저 육년 목소리라고 텔레비전을 보니까 제가 나와 있더래요. 목소리의 힘이라는 게 이 정도 큰 겁니다. 그죠? 목소리를 다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난 목소리는 그래라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친밀한 목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훈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평소 때 좀 탄산음료 같은 걸 줄이시고 차 많이 마시고 저는 출근을 하면 새벽부터 시작해 저녁까지 제가 아마 차를 2, 3리터 정도 아주 많이 마십니다. 가능하면 탄산음료 줄이시고 차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이건 저도 참 시키기 어려운 일이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깊은 잠에 깊이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날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주일에 딱 쓸 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최고의 모습으로 쓰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깔끔한 목소리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제가 설교 주로 주일에 4번 하다 보니까 3번, 4번 하는데 설교 중간중간에 프로폴리스를 타서 마십니다.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목을 가다듬어 주죠. 목에 좋은 캔디 같은 걸 두고 설교 중간중간에 이렇게 먹기도 하고 목소리 관리를 잘해서 가능하면 친근감 있는 목소리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녹음으로 설교한 걸 들어보시고 제가 주로 뛰는 게 운동이라 보니까 설교하기 전에 금요일 정도 준비가 되면 제가 녹음을 하면 30분 설교를 녹음하면 한 18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뛰면서 그걸 들어봐요. 제 목소리가 친감 있게 들리는가, 발음이 정확한가, 성도들이 눈에 선명하게 그릴 수가 있는가. 7번째, 청중에게 들려지도록 준비하고 설교하는가. 들려지는 설교. 나는 이렇게 열심을 해서 설교하는데 이 완악한 양떼들이 왜 이렇게 안 듣는가. 본인을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맛있게 준비했는데 왜 너희들은 밥을 안 먹니? 네. 청중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의 축은 무조건 청중이에요. 본문은 저자입니다. 저자 영성을 드려야 돼. 그러나 전달 부분에서는 청중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가, 그걸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성육신적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는 언어, 표현, 가급적 피하는 게 낫습니다. 헤더 로빈슨 교수가 책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서재에서 준비할 때 임하지 않는 성령을 강단에서 기대하지 마라.
목사님 나는 설교 준비는 잘 못하지만 말할 때는 괜찮습니다. 말이라는 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꼭 필요한 말, 필요한 단어를 딱 써서 경제적으로 그 본문을 가장 잘 드러내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령을 강단에서 기대하지 마라. 저도 설교하다 보면 딱 클릭되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하고 그걸 5번 정도 하면 4번은 후회합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순간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면서 준비되지 않는 걸 할 때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의 인도할 때도 있지만 자기의 감정적으로 순간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란 말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설교가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로 내 것으로 들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설교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만일 목사님들의 모임이 아니라 집사님들의 모임에 제가 와서 목사님 설교 한번 좀 해주실래 말하면 아마 다른 본문을 택했을 겁니다. 청중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게 그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이야기인가? 그걸 고민을 하는 게 목회자의 고민이죠. 8번째, 영혼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가슴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가슴. 아무리 전달법 중요하게 준비해도 이것만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품고 간단히 써야 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아버지 목자의 심정으로 양육하는 것, 참 그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간단히 쓰게 되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미소 지으며 웃으면서 설교하세요. 간단히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지. 강단에 쓰기 전에는 우리 특별히 사모님들께서는 남편 잘 대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오다가 말다툼 하고 나면 그냥 그날 설교 확 무너질 때가 많죠. 그러죠. 9번째, 주위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가. 전달에서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가. 제가 설교를 보통 목요일날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금요일까지 완성을 하면 금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제 아내에게 설교를 제가 읽습니다. 금요일날 못 읽으면 토요일날 읽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듣고, 아내보다 더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듣고 혹시라도 한마디 하면 거의 19번 묻지도 않고 고칩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 아내가 듣고도 듣기 어려운데 그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야기해서 본인은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훤히 깨고 있죠. 아내가 말하면 무조건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묻습니다. 반드시 물어요. 이번에가 고쳐야 될 게 있는가 하면 혹시 아내가 듣고 조금 고쳐야 될 부분들, 때로는 뭔가 불명확한 것들, 때로는 제가 놓쳐버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이 외과의사라 보니까 깊이 들여다보는 걸 잘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데 대해서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면 거의 19번 묻지 않고 고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사모님들은 칭찬만 하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여보 하고 오늘 9개 다 잘했다 하고 그런데 하면 그냥 은혜 다 날아갑니다. 설교하기 전에 필요하면 고쳐주시고 남편들은 무조건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설교하고 나면 주로 평을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씩 이렇게 고칠 거 이야기하고 나는데, 예전에 평가할 때는 고쳐야 될 것 처음에는 5개 하고 칭찬 한 2-3개 하고 고칠 거 5개 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마음이 힘드는 걸 제가 보고는 교수 중간으로 넘어가면서는 칭찬 한 5개 하고 고치는 거 1-2개 합니다. 하나 고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자들에게는 제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제 자식들 같으니까 엄청나게 그냥 고쳐야 될 걸 이야기했더니 목회자들도 시험 맞더라고요. 목사님 피 죽어서 못하겠다고. 제가 그날 이후로는 칭찬 한 5개 하고 하나 정도 고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요. 칭찬보다 큰 약이 없어요. 그죠? 잘하는 거 더 잘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 고치고 다음에 또 하나 고치면 됩니다. 10번째 마지막, 청정을 깨우는 설교자로 훈련을 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좋은 설교자 모방하면서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모델이 될 만한 설교자들, 우리나라로 보면 이창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펙이 있는 전달력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서론과 본론, 결론, 본문 제시, 예화, 예수계를 연결하는 적용 아주 탁월하게 교과서처럼 잘 하시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 잘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가의 설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본문 해석은 불편하게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은 다 뛰어납니다. 여러분, 빌 하이빌즈가 지금은 참 무너져 있지만 일주일에 35시간 설교 준비한 사람입니다. 조엘 오스틴, 저 설교 해서는 안 될 설교를 하고 있는, 정말 그 비기독교적인 반기독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은 목요일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원고 한 장 보고 정말 책을 쓰듯이 그렇게 설교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복하는 목사님 일주일에 30시간, 35시간을 설교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매일 아마 설교 준비를 한 15시간 정도, 제가 주일 설교 이외에 예전엔 토요 설교, 수요 설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일 설교와 그 외에 한 번 정도, 한 2편 정도 설교 준비를 하는 편인데, 주일 설교는 그렇게 하고 그 이외 설교는 간단하게 요약 정리 정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오늘 30분까지 하게 된 지 33분이 되었습니다. 10가지 설교 전달법 여러분과 좀 나눴는데, 이런 전달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강단했으면 이런 것들은 훈련도 필요하지만 머릿속에 조금만 생각만 하고 계셔도 가능하면 성도들의 얼굴을 잘 보면서 내 얼굴이 지금 설교하는 모습이 맞는가, 올라가기 전에 얼굴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요즘 우리 남성들이 비비크림 같은 거 좋은 게 많잖아요. 비비크림 얼굴 좀 깔끔하게 하셔서 피곤하게 지내다 보면 얼굴에 이렇게 막 애시하게 기름이 반짝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반짝여야지 불빛 때문에, 기름 때문에 반짝이면 안 됩니다. 좀 비비크림 같은 거 잘 바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올라가시고, 강단에 올라가시면 이 방출 잠그시고, 가끔 가다가 여기 이 볼펜 같은 거 꼭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올라 말고, 제가 시계 같은 것도 이 설교할 때 예전에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반지를 끼지만 한국에서는 반지도 빼고 합니다. 반지, 시계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지금은 제가 호주머니에 이거 좀 들고 있습니다만은 평소 때는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이 설교합니다.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고. 그래 괜히 설교하다가 뭔가 딱 괜히 클릭 딱 때문에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도 넣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일절 넣고 다니는데 저는 아예 하지도 않으니까, 강단에 서면 교인들의 모습은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자가 어떤 것이라도 눈에 너무 지나치게 드러나게 하는 거 다짐하시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또 특히 봉집을 하다 보면 한 2시간 설교하다 보면 입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올라가기 전에 여기 찹스틱인데 제가 반드시 이렇게 입술을 바르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한 2시간, 한두 시간 가니까 늘 제가 이 찹스틱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제 차에는 비비크림, 그리고 머리는 아주 짧게 제가 깎으니까 머리 손질하기 아주 쉬운데,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서 흐트러지는 요소는 다 없애도록 그 모든 것들이 다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받아볼까요? 우선 감사합니다. 앞 시간 질문인데요. 네. 연속적 강의 설교로 주제별 강의 설교에 잠깐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다 일장일단인데 주제별 강의 설교를 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어떤 전달하는 건 좋은데 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파편적인 전체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연속적 강의 설교와 주제별 강의 설교 말씀하셨는데, 이때 목사님 연속적 강의 설교라는 그 의미는 한 책을 가지고 연달한단 말이죠, 그죠? 네, 강의 설교라는 말은 한 책을 가지고 하는 걸 강의 설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강의 설교는 본문 선택을 차례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다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주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네, 제가 우리 2017년도, 18년도 목회에 따르는 주제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본문들을 택하게 되면
본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불렀던 본문과 모세는 전혀 다르죠. 여호수아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큰 하나의 주제를 보여주시는 좋은 길인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한 주제를 그래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하다 보면 굳이 성경 전체를 좀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설교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언제나 본문 하나를 택하게 되면 그 본문을 1차적으로 이해하고, 아까 간단히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서 끝내지 말아야지 어디까지 가라 했습니까? 네, 가능한 성경 전체의 눈으로 예수님까지 연결할 수 있으면 제일 낫겠고, 이걸 두고 성경 신학적 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문에서 끝내지 말고 성경 전체와 연결하면 제일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연속 강의 설교는 요거는 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면 연속 본문 선택 설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 본문을 한 책을 가지고 제가 3년 전에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연속적으로 설교할 때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본문을 아까 주제와 좀 연관시키자면 본문의 내용을 골고루 다룰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또 이미 1년 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하면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또 좋은 것은 골고루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때로는 설교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처음 했습니다. 과부에 둘렸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본문이 자연스럽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헌금은 아무래도 목회자들에게 부담되는 내용이라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연속적으로 한 책을 가지고 하는 설교에 관점이 있겠고, 제가 쓴 책도 에베소서 창세기 강의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는 주석을 썼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교인들에게 역시 영의 양식을 골고루 먹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고, 아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걸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성도의 성숙한 삶이라는 한다면 조금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강조할 수 있는 다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하나는 코멘트 하나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왜 적용이 약하는가? 그 부분에 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죄용서함의 칭론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에 예수님의 주님이시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면 그 부분이 적용 부분이 많이 좀 살아나지 않겠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은 설교자가 얼만큼 자기를 노출시켜야 되는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너무 안 해도 너무 변수하고,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자신을 좀 노출시켰을 때 친근감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정도의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가? 네, 참 좋은 코멘트와 질문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오늘 첫 번째 코멘트 여러분들이 저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적용이 참 어려운데 큰 도움이 될 만한 단어 하나를 쓰셨는데, 예수님의 구원자는 많이 강조되지만 주님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면 내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마 적용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 참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세례를 줄 때 제가 주로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구주라잖아요. 구주, 구원자 플러스 주님입니다. 세례 받을 때 보통은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삶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삶의 변화까지 강조하는, 그러면서 오늘 참고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설교자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 예화라는 이름으로 박사 논문을 쓴 우리 총신대학원의 제 제자분도 있습니다. 설교학적으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원하는 10가지 설교라는 그 연구조사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10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설교자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는 것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얘기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면 할 것인가? 자기 얘기를 할수록 좋다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기 얘기를 할수록 좋다란 말은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또 고민이 무엇이며 목사님은 기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겁니다. 문제는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어느 정도까지란 말은 아무래도 피해야 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는 이런 자기 표현, 이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식이 이번에 참 그렇게 머리 도난 녀석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교를 이번에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참 노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 기업을 이렇게 번창하게 하시고 시험 받아요. 놀고 먹는데 기업을 번창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기죽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낸 거예요, 그죠? 뭔가 새벽같이 출근한 겁니다. 혹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정말 아닌데 아주 기상천외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역시 솔직하게, 목회자는 솔직하게 하는 게 최고죠. 그런데 솔직하다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거나 특히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일장 연설하는 분들을 보면 제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헤더 로빈슨의 설교학 책을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내가 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세움이 되는가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보고 판단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10년 동안 제가 총신에서 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오겠어요. 10년의 제 삶이 총신에서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총신에서의 이야기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참 제가 부끄러운 기억인데 한 번은 장로님이 한 5년쯤 지금 한 4년 지나서 2년 전에 저에게 와서 조용히 말씀을 해요. 목사님 참 죄송한데 목사님 총신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박사를 마치고 빨리 교수가 되어서 참 마음껏 교생활 하다가 오셨지만 제 교회인들 박사들 많아요. 다들 한국에서 최고 학부 출신들 아닙니까? 옛날 분들은 뭐 대만이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수 생활, 여기도 교생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박사를 끝내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마음껏 원했던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목사님의 삶이 잘 풀린 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그 교회를 힘들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듣고 거의 안 합니다. 일치 안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조심해서 이제 예를 들어 총신에서란 말을 안 쓰죠. 이전에 학생들이 지도할 때 표현을 달리한다든가 그런 면에서 조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명함에도 박사란 이름은 명함에도 없습니다. 제 교회 홈페이지 아무리 들어와도 박사란 이름 나오는데 하나 없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우리 교회 뭐 태반이 박사들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는 아주 쉽게 뭐 교수들 세계가 박사 세계 아닙니까? 그러나 저도 모르게 혹시라도 제가 그런 말을 쓰진 않지만 누구를 제가 소개할 때 박사하시고 어디에서 가르치시고 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것도 때로는 교인들에게 힘이 드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외부에서 오셔서 강의를 설교하셨는데 두 분 다 박사십니다만 제가 박사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참 우리 목회자들로서는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힘들면 피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가 자기 노출이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냐 하면 조금 본인의 고민들 자기도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근데 이게 또 너무 심해가지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가을날 낙엽 떨어지고 하면 집에서 소주 한 잔을 할 때가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어제 그 로또를 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젊은 날 참 술떡에 빠져서 헤매고 여러 여자들 둘이 섭렵하고 이런 거는 전혀 덕이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다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피하는 게 낫습니다.
가족들 얘기는 가급적 피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성도들이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혹 아니면 시험에 한 명이라도 들 수 있는 이야기인가. 아까 어느 정도까지라고 물으시는데 간단한 답을 하나 말하면 사람을 잘 세울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부담을 여기거나 힘들어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두 분이 먼저 우리 아까 했잖아. 먼저 하시죠. 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네. 첫째는 목사님의 영적 배경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장신대 설교학 교수가 김은용 교수입니다. 네. 우리 미주이라 동부 쪽에서 26번째 캠프를 하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이애미까지 매년 600명이 모여요. 4년 전에 강사로 왔어요.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설교 중에 시를 많이 낭독을 해요. 통합식 목사들을 보니까 그분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그 설교 중에 시를 낭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시를 써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쓰십시오, 목사님. 아까 우리 두 번째 문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도 김은용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라도 청중을 웃기게 하기 위해서 등다리 시리즈를 가져오거나 유머와 농담은 다릅니다. 유머스럽게 하자는 본문을 설명해도 좀 재밌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주 귀한 거예요. 저는 너무 그런 유머의 재주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국의 분당우리 중앙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설교할 때 유머를 그래도 한 두세 번 준비 좀 하세요. 피곤하게 다 사는데 유머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본문을 유머스럽게 좀 설명을 하라는 의미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저녁에 헌신예배 설교를 하니까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한 6, 7년 섬기니까 이제 교인들이 서서히 반응을 하는데 유머에 대한 반응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유머를 하시려고 하는 거라 하고 피워서 반응을 하는데 요즘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저 고마운지 몰라요. 가끔 반응할 때가 있어요. 아주 빵 터질 때도 있는데 제가 준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농담은 본문과 관계없는 것, 웃기려고 하는 것.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어떤 한 단어 한마디라도 말씀과 관계되는 걸 해서는 안 되죠. 성도들 그렇게 앉혀놓고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도 재밌게 표현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들 물어보는데 너무 좋아요. 그분은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게 잘 전하려고 하는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를 많이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대답입니다. 휘라면 하세요. 휘라면 무엇이라도 괜찮습니다. 시든 소설이든 영화를 보여주든 아니면 음악을 가져오든 스킷을 가지고 연극을 하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 도움만 된다면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 영적 배경을 물어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가정에서 자라났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모르다가 교회는 좀 다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저를 중학교 1학년 때 전도해 준 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저는 아주 경상남도 태백산맥 끝나는 시골 출신입니다. 요즘은 약간 그 모습이 달라져서 그런지 가끔 가다가 목사님 그 고생 하나 안 하고 자란 사람 같다는 말 들으면 굉장히 힐링이 일어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되어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호롱불 켜고 살았고 어린 시절에는 산에서 나무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기까지 농사 짓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평생 농사 지시다가 가신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제 손을 보시면 제 손에 이 중간에 큰 낫자국 이게 7살 땐가 토끼풀 베다가 벤 자국이고 소풀 베다가 벤 자국 나마다가 벤 자국 이 지금 40년이 흘러도 이 손 자국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병원에 못 가고 뭐 쑥 빠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지혜를 주셔서 그래도 공부는 조금 어릴 때 하는 편인데 그렇게 서울 온 이후로 서울에서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저는 UBF 출신입니다.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대학원 이후에 총신 들어가서 신학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전도하신 그 선생님,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교수 생활 하시다가 33살에 장로 되신 분입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이분께서 한 7년 전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가 이제 교수 생활 그만하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중국 늘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교수 생활 해도 교수 2, 3일 수업하면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개월 한 주 수업하면 2개월 4주가 방학입니다. 3년 가르치면 8개월이 안식년입니다. 시간 너무 많은 게 교수 생활이에요. 그래 목사님, 교수님, 그냥 장로님 교수 생활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교수 생활 할 수 있는데 내 나머지 인생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럼 저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목상수를 받으실 때 제가 미국 목회로 오게 된 겁니다. 목사님 저를 그때 옛날에 81년도에 전도하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좀 도와달라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셨어요. 지난해 12월까지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결국에는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내가 마지막 삶을 다시 한번 선교사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훌륭한 변호사입니다. 카나다, 미국 변호사로 생활하다가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하러 왔을 때 저희 교회 좀 다니다가 목사님, 제가 변호사로 내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이 귀한 인생을 한 번 사는 건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마치고 현재 임마누엘 교회 지금 영원권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참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알게 되었고, 제 아내는 참 좋은 신앙인의 참 명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양신학교가 우리 모치 아닙니까? 평양신학교 33회인가 할아버지 나오시고 선천 황해도 은유럽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그 당시 때 여러분 정문호 목사님 아십니까? 네, 정문호 목사, 방질 목사님, 우리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정문호 목사님이 저희 장인어른을 기억을 하시는데 당시 때 같이 계셨으니까 그 당시 때 1000명이 넘는 큰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일제시대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아내 이외에 아내의 할머니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아주 잘 알려진, 어르신들은 잘 아는 분입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시고 목사 아내로서 계시다가 세문안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우리 WCC 문제로 통합 합당이 나뉘어지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동산교회였어요. 예, 동산교회에서 할머니께서 WCC 문제로 합동으로 나오셔서 개척을 하신 교회가 동산교회입니다.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이 고신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모셨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신 분이고, 참 이 장인어른께서 원래 돌아가시는데 참 믿음 하나로 훌륭하게 잘 자라오신, 그래서 아내가 제가 참 이렇게 믿음에 잘 서 있는 아내를 얻게 되어서 늘 감사하고, 지금도 아내는 이틀, 이제는 옛날처럼 일은 안 하고 이틀 반 햅타임만 일을 하고, 그다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하루 종일 신방하러 다니고 풀타임으로 그렇게 목사 아내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개인 스토리로 하셨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 지금 질문하시고 싶으면 다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몇 분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마지막이세요? 목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질문 딱 한 번 하고 들어갔어요. 목사가 되니까 질문이 좀 많이 생기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중에 오래전에 목사님께서 어디 가서 설교 세미나를 하는 동영상을 저도 없는 건데 왜 이렇게 있군요. 근데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 인상 깊게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영상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고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랬을 때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할 때에 이 내용은 어느 책에서 나왔습니다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건 당신 것이니까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잘못 들었나요? 아니요, 바르게 들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내가 설교집을 왜 냅니까? 설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누자고 내는 책도 아닙니다.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내가 읽고 은혜 받아서 내가 그 설교를 했다. 그것이 요즘 많은 교회죠. 현대판 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박이천 교수님께 설교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대화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자기가 설교를 하면 시골에 어느 분에게 그 설교 원고를 보내준다. 그리고 그분은 그 원고를 매주 기록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할 때에 이 설교 내 머리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설교인데 이 설교 어느 목사님이 주셔서 이거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예화를 해주면서 가르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책을 보고 다른 설교, 인터넷에 나오는 설교들을 가지고 내가 설교했을 때 그게 정말 정적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님 오늘 이 질문은 요즘 특히나 우리 회자되고 있는 많은 그런 이슈들과 연관되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직간접적으로 다 고민되고 있는 이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해서 설교가 창작물로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셨을 때는 설교는 창작물이 아닙니다. 오직 2000년 역사에 늘 들려왔던 이야기, 그 얘기 또 듣는 겁니다. 매일 먹는 밥을 또 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은 다르죠. 논문도 사실 해야 무슨 새 것이 있겠어요. 박사 논문을 쓴다 해도 제가 이 말을 너무 여러분들이 가볍게는 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박사 논문이라고 막 엄청나게 뭘 자연과학도처럼 뭘 발견해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박사 논문을 쓰는 그 과정이 처음에는 historical background라고 지금까지 연구된 것들을 쭉 확인하고 보니까 이분이 이 분야에 대한 모든 걸 섭렵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이 부분을 내가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 이야기하고 그게 왜 옳다는 걸 쭉 이야기하고 결론 내리면 그게 박사 논문입니다. 그 논문도 잘된 논문이 이런 논문이고 제가 박사들을 많이 키워봤지만 그래서 하는 논문도 사실 많아요. 논문은 특별히 창의성, 객관성을 강조하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설교가 과연 새거, 이제까지 안 다룬 것들 있겠는가 했을 때 진짜 새것 안 다룬 거는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단들이다.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목사님의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지금 한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목회자가 실험하고 노력하고 한글 담아내는가,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이슈가 되겠죠. 제가 아까 강의했을 때 제가 어떻게 강의했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설교집도 마찬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은혜를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동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그 어딘가에 본인께서 여기까지 채집된 것, 남아있는 것들, 때는 또 책을 읽고 갖고 오신 것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예화 같은 게 이게 김 목사님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목사님도 어디서 다 갖고 온 거예요, 그거. 그러니 개인의 스토리나 경험 이런 것들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정직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은 공유된 것들 이미 그런 것들은 그냥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설교를 듣다가 참 좋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그게 어디 새로 난 거겠어요. 이미 어딘가 다 있는 걸 저도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고, 아니면 제가 어디 읽다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읽고 듣다가 자기 것이 되었으면 체화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조금 한간의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설교 표절 뺏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준비를 안 하고 갖고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교 준비를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피해야 될 일이겠죠. 만일 아까처럼 그런 그런 경우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드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캐나다에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 그대로 인용을 해서 했는데 제가 마음에 걸려서 목사님께 전화드립니다 했을 때 목사님의 반응입니다. Brothers, 내 형제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인터넷 올린 거니까 자유하게 하시라고.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진리의 말씀에는 이건 내것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앞으로 계속 뺏겨서 하세요라는 걸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본인에게는 저에게 만일 누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좀 가지고 해도 될까요? 마음껏 하시라고. 그러나 마음껏 하라는 말이 그분으로서는 충분히 또 자기 체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다시 정리하자면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새 것이 오히려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설교집 설교 읽는 게 어떻습니까? 읽을수록 좋아요.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인사이트 있으시면 또 많이 가져오시고 그걸 가지고 이런 무슨 책에 몇 페이지 나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까 표절에 대한 건 이제 다른 이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그걸 가지고 교회들을 참 공격하는 이런 목소리도 많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자들이 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뚫리는 마음으로 설교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걸 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일색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참 저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 나누더라고 혹시라도 지금 꼭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라는 분 누가 계십니까? 일단 하시면 됩니까? 대장님 한마디 하면 두 말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시던데 제가 우리 목사님도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아까 누가 물어보셨는데 목사님 그 혹시라도 칼 세미나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난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저희 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설교 컨퍼런스를 1회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명이 딱 100명이 오셨는데 브라이언 채플 아시죠? 브라이언 채플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마다 하면 좋겠다 했더니 1년마다 2년마다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해마다 할까 하다가 그것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2년마다 한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는 내년에 다시 한번 설교 컨퍼런스, 설교 목회 컨퍼런스를 2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지난해는 크게 광고를 못했는데 광고하게 되면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함께 1년 설교 커리 작성 같이 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조금 더 학문적으로 설교를 배우기 원하신다면 제가 여러 군데 그 박사과정을 가르칩니다만은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에 제가 지난해 교수 인터뷰를 하고 정식 교수가 되어서 지금은 레귤러 스테이터스로 교수하는 건 아니지만 개공 교수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름에 2주간 강의를 하는데 혹시라도 좀 더 학문적으로 설교 또 케어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목회와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배우기 원하신다면 한글 프로그램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올려놓았으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학생들은 25명밖에 안 받습니다.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학교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제 셀폰이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또 혹시 도움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만은 필요하실 때마다 전화해 주시고 또 목회 가운데 설교 가운데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는 우리 신학을 위해서 고민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잘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함께 어제 오늘 얼굴을 마주하며 또 설교 목회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이민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교회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이 은혜를 도와시고 말씀을 전가할 때는 십자가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마다 죽어있는 영혼은 살아나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같은 심정으로 목양하며 또 상처 입고 하는 생책에 난 영혼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따스한 목자의 심정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목회지 가운데 저희가 이틀 짧은 시간에 설교를 나누었지만 주님 비옵기는 내일 새벽 기도부터 이번 주 주일 설교부터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 설교가 그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성경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종신 귀한 동역자들 주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셔서 한 번 사는 생에 저희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회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한 명을 앉혀놓던 천명을 앉혀놓던 정말 심장을 바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고 한 영혼 만날 때마다 마지막 사람처럼 그렇게 소중히 대하며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주님과 복음 그 사랑을 위해서 다 쏟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